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이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완전히 해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와 감격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서 주일 1부, 2부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여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 미리 신청해 주시고 이후 조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3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는 진행하지 않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구역장님을 통해서 선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온라인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신방을 받는 구역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신방 받기 이틀 전까지 구역 식구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에 6구역이고 5월 12일에 7구역 신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동일교회를 치시고 파란색 로고에 동일교회로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4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의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1, 2부 예배, 현장 예배를 재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앞으로 원래 예배를 드렸던 좌석보다 조금 더 좌석 수를 저희가 좀 더 마련을 하도록 하고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예배 신청을 받을 텐데 되도록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만약 인원이 좀 더 많아지면 3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심으로 자식이 많아지고 또 장막터가 넓어지고 또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아내 된 그리고 신부 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남편이 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홍수로 땅 위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절 말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9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해도 노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인가? 그러면 이 이후로는 이제 막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좀 더 중요한 의미, 핵심적인 의미는 10절에 나와 있는데,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백성들을 대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고 또 그들과 맺은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하실 때 그 백성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공로, 우리 편에서의 어떤 열심,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대하실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을 마침내는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또다시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씌우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제 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표현해 보면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벽을 쌓으며 성류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그 성읍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성읍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성읍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쩌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여호와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 세상의 주장들이 그 아이들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교훈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때 그 자녀에게 소망이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큰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또 그 교훈을 받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돌아온 백성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공의로 서게 될 것이다. 이제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른 관계, 바른 행동, 바른 자세,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공의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지금까지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노예로 갖은 학대를 다 받았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성이 회복되고 또 그 안에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며 공의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학대가 다 멀어지게 될 것이다. 멀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과 눌림과 학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받아 살아감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공의로 서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학대가 멀어지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참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 바뀔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이 다 중단됨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활동들이 줄어들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불안,
그러한 모든 두려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공의로 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당당함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용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5절 이하에서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장인도 그리고 정죄하는 입술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토록 고초를 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드셔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지 그냥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들판에 있는 이름 모를 들풀도 꺾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 바른 삶 가운데 굳건히 서기만 하면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는이라고 표현된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짐을 받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만드시고 정죄하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게 하시도록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그들이 얻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도전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바른 삶을 그리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얼마든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모든 확대와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지경,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자비로 세우시고 긍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열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말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노심초사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넓은 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음으로 큰 평안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공의로 섬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마침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을 여호와의 교훈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흔들린다고 해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여 주신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바르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막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곤고함 가운데 있든지 어떤 낙심, 어떤 실패,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을 향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새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삶의 질곡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도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섬으로, 공의로 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